저는 지난 주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조그마한 동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1974년에 큰 홍수가 나서 장로교가 그만이야 물이 들어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장로교인과 감리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합동으로 드리는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와이오밍 세미나리라고 하는 학교의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또 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만한 그런 참 장엄한 은혜스러운 교회도 이 지구상에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외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을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 모두 다 걱정하고 또 좋은 훌륭한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조선 안창호 선생이 일찍이 얘기를 하기를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라,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지도자가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학교에서나 이웃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나 좋은 인물을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성서적으로 본다든지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 훌륭한 인물은 가정에서부터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자의 가정은 훌륭한 인물을 키워내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인물을 키우는 기능이 아직 남아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가운데 좋은 동역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처음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을 붙들고서 선교를 다녀보니까 지도자의 품격이 모자라요, 나약하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만이야 그 청년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데를 가보니까 좋은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조모의 신앙을 계승하고 어머님의 믿음을 계승하고 성서를 많이 읽고 신앙 훈련과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청년을 만나서 좋은 인물로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바울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대신에 이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목회자로 교회에 파송하기도 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던 그 믿음을 이 디모데가 계승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중에 큰 목회자로 삼으시고 바울의 후계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지도 능력과 인격을 갖춘 바울, 오늘 여러분의 기독교의 가정에서 큰 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인물로 키워내는 훌륭한 뿌리 있는 우리 기독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5가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치관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치관의 뿌리가 되는 가정. 지금 우리가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회요, 학교 교육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월간지를 보니까 어떤 주부가 썼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예와 아니여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 사회 풍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 자녀들이 선과 악이 뭐인지 구분할 줄도 모르고, 예할 때 예할 줄도 모르고, 아니할 때 아니할 줄도 모르는 그런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되고 말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정주부가 아주 월간 그 잡지에 훌륭하게 기록되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많은 동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의 어머니는 자녀 며칠 키웠는 거니 19을 키웠습니다. 19을 성장시키는 가운데도 하나같이 관심을 가지고 훈련시켜서 신앙교육, 성서교육, 심지어는 외국어 교육까지 가르치면서 그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고 찰스 웨슬레가 기도해서 감리교가 그 수산나 웨슬레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감리교가 오늘 훌륭하게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철학자가, 우리나라 교육철학자가 말하기를 사회에 적응되는 교육은 3살에서 7살 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이 십계명의 명령처럼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웨슬레 선생의 어머니는 뭐라 그러면 그 어린이가 3살, 4살, 5 때에 뭔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그 무슨 선택을 해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속마음이 인간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꺾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을 꺾을 줄 알고 자기가 그것을 부인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장차 큰 인물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와 아니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원 교육도 아닙니다. 대학 교육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도 아닙니다. 중학교 교육도 아닙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육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하게 되면 유치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미 유치원 때 배울 것은 다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는 뭐인 거니? 유치원이 문을 닫는 유치원이 많아졌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인격교육, 신앙교육, 정서교육 이걸 배우기 전에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예능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의 이 혀에 수술을 해가지고라도 혀를 까불하게 만들어도 영어를 잘하게 해야 되겠다. 아주 이런 원시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뉴욕 타임즈인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발표가 된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혀 수술했다고 영어 잘합니까? 오늘 이런 원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 유치원 교육의 문을 닫는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르고 그릇된 것이 무엇이고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과연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바로 가르친 디모데와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이 가정이 가치 교육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정이 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차 커서 큰 인물이 될 자녀를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 간이 같이 모여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참된 가치관을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의 뿌리가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식사회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지식교육에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지혜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유대인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머니 배에서부터 지혜 교육을 가르쳐서 오늘 세계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35% 이상이 유대인인 까닭은 별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혜 교육을, 이 쉐마라고 하는 건 토라의 교육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다른 성경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삶의 기본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삶의 통찰력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을 두루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인생의 통찰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원래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혼혈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까닭은 외조모의 신앙교육, 어머님의 인격교육,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에 그 가정에서부터 훌륭한 인격자로서 큰 인물이 될 만한 소양을 갖춘 것이 가정에서 키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붙들어서 우리 교회의 큰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행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루 알고 섬길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죄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쾌감이 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아픈 징계가 따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어렸을 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그것부터 어렸을 때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석학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통해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다가 듣지 않을 때는 고통을 통해서 고함을 치시며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점점 그 얘기를 듣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채찍을 들어서 고통을 가하면서 큰 소리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책이 몇 부가 나가는 거니 무려 600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책을 또 하나 썼는데 그 책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풍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처음에는 책망을 하시다가, 두 번째는 벌을 나르시다가, 세 번째는 채찍질하면서 죄에서 돌아서서 그리고 가지의 모든 잡된 그런 가지를 다 쳐서
포도 열매가 잘 맺혀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그냥 가만둬두면은 포도나무 잎이 열매를 가로막아 열매를 이렇게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잘 익지 못하게, 포도 열매가 잘 익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무성한 가지를 쳐줍니다. 그래야 태양빛을 많이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많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찍질할 때도 있고 가지를 칠 때도 있는 고통을 겪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브루스 윌킨스의 책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축복을 받는 삶, 가지를 칠 땐 쳐야 됩니다. 또 책망을 들을 땐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이오밍 세미나에 데 가서 졸업 설교를 하고 또 주일 예배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박경민 군이라고 이 앞에서 아주 저는 커서 꼭 김선도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될래요 그러면서 국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와이오밍 세미나를 그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누가 공부를 하셨는 거니 조병옥 박사가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또 서재필 박사라고 유명한 개화기의 의사 있지요? 서재필 박사가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는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아펜셀라의 가족도 여기 졸업을 해서 아주 유명한 27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 학생 꽤 많아요. 근데 그 박경민 군이 거기서 아주 졸업식 때 보니까 상을 3가지를 타요. 종교상, 얼마나 기독교 활동을 열심히 했던지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해요. 또 그 다음에 음악을 잘해서 음악상을 또 탔어요. 성적이 우수해서 우수상을 탔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김선도 감독까지 와서 이렇게 졸업설교라는 것은 그 역사가 175년에 되는데 외국인 목사가 와서 설교하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 일체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기숙사 그 방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연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경고하는 그 종을 울리기 시작을 하면은 온 기숙사가 종이 울려요. 종이뿐만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부자동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학생이 옷을 빨아가지고 말리느라고 하고 전등불 위에 이렇게 놓았다는데 그만이 그 옷이 탔어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 경종 울리는데 그게 닿으니까 그냥 사이렌이 울려 퍼져가지고 불자동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학생들이 존졸하게 자라는지 칭찬을 받을 만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혜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늘 세상 과학이 발달돼서도 3살 나서 7살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라진 지혜만 바로 습득을 하고 배우기만 하면은 앞으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지혜의 뿌리가 되는 기독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정서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서교육입니다. 오늘 지식사회라고 해서 지식만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지식교육에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의 정서를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인사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고맙습니다는 얘기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제대로 웃을 수도 없어요. 웃을 줄도 몰라요. 흥분할 때 흥분하고 좋을 때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자기가 감정이 풍족해지질 않아요. 웃을 때도 웃질 않고 썩난 사람하고 가만히 있고 정서가 잘못됐어요. 정서가 잘못됐어요. 오늘 기독교 가정은 정서가 바로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손자가 가정 예배를 볼 때에 가정 예배를 보고는 누가 기도할까? 그러면 할아버지 기도하시오. 그래야 내가 기도하지. 자기가 날 기도하지 아니야. 할머니 기도하라면 내가 기도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한 번 그래요. 가정 예배 찬송 많이 부르자고. 찬송 많이 부르자고.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정서가 함양이 되고 인사성이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게 될 때에 그런 성품을 가진 원만한 정서교육을 받은 자녀가 커서 큰 인물이 삭막해지고 빡빡해지고 답답하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감사한 인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것은 감정교육, 정서교육이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 경기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 월드컵 위원장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개회식 날 손을 붙잡고 셋이 손을 흔들면서 할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가 식민지를 삼았던 일본 국가와 함께 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합과 융합과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감정의 앙금을 다 걷어내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축구는 뭐입니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정서적으로 한번 흥분해 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즐거워해 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인격적으로 원만한 정서와 감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 5일 군무제를 이제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는 법을 몰라요. 쉬는 법을 몰라요. 즐거워할 줄 몰라요. 모이게 되면 화투목이나 잡고 무슨 고수도 그런 거나 할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정서하고 어린아이들 그걸 또 배운단 말이에요. 에?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서적으로 원망하고 웃을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융합할 줄 알고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정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우리 기독자의 가정이 될 때에 그 인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손자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친척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인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웃을 줄도 몰라요. 즐거워할 줄도 몰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님들은 원만한 정서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이 기독자의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헌신의 뿌리의 가정입니다. 헌신할 줄 아는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번역에 어떤 번역이 나오는 거니 self discipline, 용서하세요, 자기 연단, 자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를 연단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은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개인주의 때문에 남을 이용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대명분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몸바쳐서 헌신할 줄 아는 그 뿌리를 내리는 가정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저 월드컵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유럽 팀이나 저 남미 팀하고는 경기를 할 근처도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감독이 달라지니까 네덜란드의
히팅크스라는 사람이 지도력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기초교육을 훈련시키시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분명한 소신을 강조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날쌔단 말이야. 할 수 있다. 잠재력과 그 모든 가능성을 개발해 나갈 때에 16강에 갈 수가 있고 8강에도 진입할 수가 있다. 그게 뭡니까? 감독을 잘하니까. 오늘 자식들은 그대로 내버려도 안 됩니다.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말아도 하지 말라 하는 거고 할 것은 하라고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아이는 커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될 때에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오늘 부모님의 감독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팅크스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날 경영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목적을 향해 자기가 투신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지. 헌신할 줄 모르고 항상 주저하고 항상 뒤에 물러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면의 뿌리를 심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땀 흘릴 줄 알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근면할 줄 아는 그런 생활 풍습을 키워야 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씨앗을 뿌릴 때 거둘 줄 아는 것. 무슨 큰 인물의 대도 용서하세요. 자녀가 되면 뭘 합니까? 땀 흘 줄 알아야 됩니다. 땀 흘려서 남의 흥주고 적당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뭐 흥정이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땀 흘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기생충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땀을 흘려서 눈물을 뿌리면서 노력의 대가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고통을 이겨내며 장애거리를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면서 부지런하게 땀 흘리면서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릴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지를 쳐서 아픈 것이 있어야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한국 백성이 세계에 뛰어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놀고 먹고 남의 흥정이나 하고 등이나 처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도 제대로 땀 흘려서 벌 줄 아는 사람이 가볍게 쓸 줄 압니다. 인물을 키우는 사람. 암만 자기만 명예롭고 장애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명예를 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자의 가정이 뭐하는 가정이냐? 인물을 바로 키울 수 있는 가정입니다. 땀 흘릴 줄 알고 근면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살 줄 아는 그런 교육을 우리 기독자의 가정에서 해야만이 위대한 인물을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니 748번이 나옵니다. 748회나 믿음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든지 놀라운 일을 체험해서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믿을 바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참으로 성공적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공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원에다가 소망에다가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의심 이꼬르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믿음을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 잡다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성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옆에 어떤 미국에서 오래 사는 분이, 한국 분이 앉았어요. 앉아서 내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심리학자인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심리학자 PhD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 한 권 사서 읽고 있었어요. 저 이렇게 쓰니까 이 어머니 어제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나 그 책을 보더니 비웃듯이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데 이 양반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늘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요. 그러냐고. 그랬죠.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천만 명이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나도 있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에요.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얘기를 듣는 정성을 기울이다가 나중에는 저는 나중에 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거에 같이 가서 모인 거니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폐쇄적이에요. 아주 돌짝받고 같아. 내가 얘기를 해서 또 난 자기만 얘기 들으라고 그러고 내 얘기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책만 읽다가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러고 인사를 하고 난 그대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대신에 해를 끼치는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백해무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자의 가정에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기독자의 가정에서 이 5가지 교육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인물을 키워내는 성공적인 가정교육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 즐겁고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훌륭한 큰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인물을 키우는 손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자의 가정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물을 찾는 이때에 우리들이 책임지고 큰 인물을 키워내는 훌륭한 기독자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